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필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리.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도 위장. 아멘. 아멘. 하민이가 참 씩씩한 것 같아요.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점 해결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이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좀 같은 부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약점 해결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재정이 조금 어려워 갖고 그 부분이 이제 약점인 부분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가진 것이 좀 넉넉하면 이제 헐헐 날 수도 있으신 분인데 넉넉지 못해서 이제 안타까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죠. 날개를 이제 못 펴놓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서툴러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약점인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닥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불화를 일으켜요. 이제 잘하려고 하는데 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이제 소외된 분들이 간혹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센스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뭐 감각이 느리고 이제 적응이 좀 이제 느린 분들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약점이 돼서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에서 살짝 이제 뒤처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약점이겠죠. 또 어떤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육신의 어떤 연약함에 육신의 한계가 이제 약점인 이제 부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결함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잃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약점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또 고민하기도 하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점들조차도 사용하셔갖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역사하신다. 고린도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나 형편을 보면은 그냥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약점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 구약의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장차 하나님의 별만큼,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면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좀 젊은 사람, 그런 사람 불러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나이 75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더구나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 이 부부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희한합니다. 신기해요. 또 한 사람은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무엇인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결함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결함투성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결함투성이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증오했습니다. 죽기까지 싫어했어요.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독한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것 말고도 결함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믿어서 위대한 전도자로 변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일단 체구가 왜소했어요. 참 작았습니다. 볼품 없었어요. 시력도 나빴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안질병, 눈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 있었다. 심각한 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변이 형편없었어요. 말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려면은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면 좀 어떤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 효과적이에요? 이왕 사용할 거면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배척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 못해서 그래요. 말 못해서. 다른 말로는 설교 잘 못해갖고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요. 말이 어눌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제 설교를 못했냐면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를 듣던 청년이 하나 떨어져 죽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 아시죠? 그 설교 듣다가 이제 졸려갖고 이제 떨어져 죽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와서 뭐 살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얼마나 설교가 재미없으면 떨어져 죽을 만큼 이제 졸고 앉았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못하는 거, 말 잘 못하는 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 말을 잘 못해. 근데 나는 글을 좀 써.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불러갖고 위대한 전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대성공적인 사역자로 이날까지 기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해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세요. 놀랍도록. 장차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나 전도자로 사용하려면 좀 이제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을 좀 이제 써야 되는데 말 잘할 줄 모르는 바울을 선택한 것이나 그뿐만입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사인데 용맹한 사람인데 겁쟁이였어요. 기드온은. 그런 사람 불러다 놓고 나라 지켜라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를 삼는데 베드로는 덤벙대는 사람이었어요. 신중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결점이나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멋지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멋지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조차도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약점을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나누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약점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 이제 이렇게 뭐 심각하게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사랑하십시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 여러분의 약점들을 인정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누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 자신의 지금 있는 핸디캡 약점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제 인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내 인생이 가장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닌 척, 해결된 척, 있는 척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 내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작은 집에서 살 수 없어 이제 큰 집을 전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체면도 좋지만 그 나중에 그 관리비 어떡할 거예요? 빚내서 이제 집도 없고 이제 그 관리비도 해결해야 되고 참 삶이 비현실적 아닙니까? 체면 살리나 비싼 옷에 메이커만 이제 사시는 분들 이제 가끔 봅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허리가 얼마나 휘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약점은 그냥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떳떳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역을 방문해서 앉은뱅이를 고친 적이 있어요. 앉은뱅이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있어요. 바울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으로 여겨갖고 그 앞에서 모시려고 했어요. 예배하려고 했어요. 제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말립니다. 말리고 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것을 해명하고 그것을 중지시키죠. 어지간하면은 그냥 놔둬도 될 법합니다. 왜요? 이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전도의 선교에도 효과적인 일이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감추지 않고 보태지도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 이런 연약함 있는 사람이다. 이러기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가능하냐면은 자기 약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점을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그것을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에 자신의 약함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약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일단 병이 나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왜요? 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약점이 생길 때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매달리는 일이에요. 근데 내 안에 약점이 발견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내 안에 내 자신이 강하다라는 이제 사실입니다. 사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살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이 발견되는 즉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내 약점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약점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진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내게 약점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내게 약점을 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그런 약점을 때때로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가서 내 안에 약점이 있으면은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어떤 현상이냐면은 네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만만하면은 사람들이 좀 필요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만이고 교만이죠. 근데 내 안에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동정하게 돼요. 포용하게 돼요. 그 약점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약점이 이런 장점으로 승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약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조그만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부드러워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골라 사용하세요. 여러분 무슨 약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그 약점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용납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한층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한층 부드러워질 것이요. 푸그러질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들어서 반드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용한다라는 것. 여러분 부옷이란 마음속에 연약함을 그것을 깊이 품고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들을 괴롭혀요. 늘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꼭꼭 숨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까봐 그냥 감춥니다. 포장합니다. 쉬쉬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은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억압하는 것이에요. 기쁨을 잃게 됩니다. 소망을 잃게 돼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둡게 변질돼 버립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죠. 아닌 척, 안 그런 척. 근데 여러분 그 가면을 그냥 벗어 던지십시오. 벗어 던지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연약함이 있다라면 그냥 인정하십시오.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 마음이 훨씬 더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있는 약점들을 하나 안 숨겼어요. 다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 가운데에 뼈아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도리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인 사람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다 고백하고 있어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은 좀 못하는데 내가 좀 글을 좀 쓴다. 뭐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막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장점을 숨기는 것입니다.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는 결함도 있지만은 약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점만 있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장점도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장점을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겁니다. 장점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겸손은 뭐냐면은 장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면 또 하나의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안에 기도 제목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중보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부분, 약점을 다 아세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참 묘하신 분이세요. 진짜 신기한 분이세요. 일하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반대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강한 것을 약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야곱의 경우입니다. 야곱은 참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강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놔요. 그 약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강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쳤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속이다가 도망쳐서 외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이제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해요.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강하게 싸우는지 이 천사가 감당을 못했어요. 감당을.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의 대패부를 쳐서 부러뜨렸다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경우가 강했던 야곱을 약하게 만드는 경우예요. 약하게 만드는 경우. 그래서 야곱은 평생 저른 다리로 이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해졌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이제 반대 경우죠. 이제 약함에서 강하게 하신 경우입니다. 강하게 하신 경우. 바울의 그 약한 그 모든 조건들 바울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연약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세상 그 어느 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멋지게.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생전에 그 누구도 거꾸로뜨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셔갖고 강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가운데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약점 투성이인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강해지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이었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더 가까이 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힘있게 붙잡으셨다라는 겁니다. 힘있게 붙잡으셨다.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관되고 기쁨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있는 장점조차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불만족한 마음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있는 데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없는 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내서 사용하셨습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것은 그 약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은 여러분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들의 약점이 강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75세의 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면은 그냥 갈대와 우르에서 그냥 소리도 없이 그냥 거기서 붙여서 이제 죽는 인생을 마감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75세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100세에 가서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약한 몸으로 그냥 살았더라면은 단명했을지도 모릅니다. 단명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요.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약점을 통로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점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약점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비관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로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사용하세요. 들어 사용하세요. 약함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난 이런 약점이 있는데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약점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 귀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을 끌어내서 만나주세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멋지게 사용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또 사용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괴로운 어떤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인생의 축복들을 경험하며 누리는 세움교회 교육 여러분들 다 되기를,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